이 아침에 우리가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지금 강조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신을 무덤 속에 거기는 우리처럼 매장하는 풍습이 아니고 이 굴 속에 매장하는, 그래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무덤이 되어 있어서 사흘쯤 되니까 좀 부패하고 냄새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 그래서 장사하고 3일쯤 되면 무덤이 잘 됐나, 혹시 잘못한 게 없는가, 또는 뭐 금방 이렇게 묘를 썼으니까 산짐승이 와서 뭐 구멍을 뚫어 놓지는 않았나, 이걸 돌아보려고 이제 사모제 이렇게 해서 3일 될 때 이제 무덤에 가는 것처럼 여기도 3일째 되는 날 무덤에 이제 찾아간 겁니다. 향유를 가지고 부패하는 시신에 향유를 이렇게 해서 냄새 나지 않도록 고인을 위해서 추모하는 마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갔더니 무덤의 그 문은, 돌문은 열려 있고, 그 무덤 안에 봤더니 무덤은 빈 무덤이요. 그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보니까 천사가 앉아서 왜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살아났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본대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 청년들 믿어요?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지요. 우리는 예수님 살아나시는 걸 못 봤습니다. 2000년 지난 사건이지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산 사람이 죽을 수는 있지만, 사고 나든지 뭘 나이가 들어서 아파서 죽든지 죽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건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사실 저도 믿습니다. 안 믿으면 목사라고 못하겠죠. 아주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확실하게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믿는 믿음은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 기독교 신학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리의 원죄가 씻김받고 용서받았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거죠. 살아 계셨던 분이 죽는다는 건 뭐 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분이 사흘 만에 시신이 되어서 누워 있어야 될 분이 무덤에 그 시신이 없어지고 살아나 버렸다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사실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확실히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고, 이게 확실할수록 여러분은 기독교의 확실한 믿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희미한 사람은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그 믿음의 중심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믿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그냥 믿음의 모습이 막 힘이 있고 이렇게 튼튼한 게 아니고 허물허물해져서 이단 사이비가 유혹하는 대로 가든지, 아니면 평소에 무슨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걸 믿음 안에서는
옳지 않은 일이지만 그냥 적당히 하든지 삶을 그렇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이 믿음, 이 부활의 사건이 확실한 사건임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고 확실히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말이 있지요. 어떤 사람,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중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못 믿는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고린도가 지금 유럽이지 않습니까? 그리스 그쪽 위에 고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시대의 사상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그리스 헬라 사상, 철학. 여러분 그 철학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인데 그 헬라 사상에 보면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에서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이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죽으면 물질인 이 몸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이 영은 불멸로 인하여서 영은 영의 세계에 존재한다 이렇게 믿는 거죠.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 이건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런 세계에서 그런 이제 철학의 세계 속에서 예수가 죽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무덤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니까 아 예수가 죽었다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살아났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 그게 뭐 그럴 수 있느냐?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의 사상이 그런 사상이었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바울은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5장 1절부터 이제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뭐냐 하면 두 가지.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다시 사심. 그걸 15장 3절 4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고린도전서를 좀 찾아서 있으면 그 앞부분 3절 4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자,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물음이 3번씩 있는데 똑같은 질문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3번씩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 살아나셨지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이게 부활이 없다면 믿는 게 헛것 아니냐? 네, 그런 말입니다. 헛것이라는 말은 케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속이 다 비어 있다는 거죠. 껍데기는 있는 것 같은데 속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이다. 헛것이다. 빈깡통 같은 거다. 그런 말이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전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를 전하라는데 예수를 전하는 게 뭐냐?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고,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 죽고, 본인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 이걸 전하고 믿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은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아니죠. 껍데기밖에 없는 것이고, 부활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신앙도 껍데기 신앙이에요. 교회 아무리 나와도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게 믿어지고 고백이 안 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믿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종교적인 형식적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무너집니다. 내용물이 없는, 그냥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사상 비슷한, 교훈 비슷한 이런 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 말고 어느 종교에서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종교가 있나요? 뭐 불교?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뭐 도교? 무슨 다른 게 부활이라는 걸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영생한다는 부분을 성경에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거 빼버리면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뭐 적당하게 인정하는 것, 단순한 지식, 단순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신뢰하는 거죠. 신뢰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수가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참 믿음이 아니죠. 근데 그 믿음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참 믿음이란 어떤 게 믿음이냐? 성경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뭐 남자와 여자와의 그런 결혼생활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낳았다,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믿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안 믿으면 그게 그럴 수 있을까? 진화론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천체과학에서는 그냥 빅뱅이 있었다고 하는데, 빅뱅의 원인자가 하나님이라고. 빛이 있어라 할 때 빅뱅이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도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사에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지만, 이건 내가 믿음 안에서 확실히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진짜의 믿음이라는 거죠. 제대로 된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을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장차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으로 부활로 우리는 다시 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로, 소망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일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될 미래가 없잖아요. 그냥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교훈으로, 윤리적으로, 교훈적으로 그냥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어떤 의무만 남아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처럼 너희도 부활이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을 바라보고 오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그 소망을 내게 주심으로 나는 오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확실한 사람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희미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할 때에 이게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 칩시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꼭 선은 아니죠. 네. 선한 일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조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에 내가 끌려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활이라는 이것이 내 믿음 속에 꽉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장래에 하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내게 주신 약속이 있으면 이게 믿어지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순간에 뭔가 선택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힘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일을 내가 줬다고 해서 되겠어?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인데?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으로 나를 제어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자제하게 하는 힘이 믿음 안에서 내게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막연한 믿음은 그런 힘이 없지요. 근데 확실한 믿음은 그런 힘과 능력이 내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걸 막 절개하잖아요. 근데 내가 안 하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나는 그걸 안 하니까 좀 뭔가 좀 그럴 때에 그거 뭐냐면 내가 억지로 안 하는 참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야 하는 이런 믿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확고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달라져요. 현재 사는 삶도 달라지지만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확산한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내 속에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염려 근심이 막 몰려 들어올 때에 내 속에 있는 부활의 소망과 믿음 안에서 버티는 하나님의 이 힘이 그걸 다 몰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내 속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소망과 기쁨과 만족, 이것이 나를 지배하니까 평안하게 되는 거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사랑과 기쁨, 사랑, 희락, 화평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넘쳐나고 그래서 기쁨이 내 속에 막 채워지는 거죠. Rejoice.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니까 모든 게 화평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의 마음을 흔들 자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영혼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염려하고 근심을 가득 쌓인 사람에게 내 기쁨을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줄 수가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힘이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윤리적인 어떤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행위로 나타날 뿐이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심령으로 주시는 이 기쁨과 은혜가 부활의 소망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기쁨이 퍼져나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적인 다른 종교하고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공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매일매일 새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는데 내가 믿는다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도 예수님 십자가 박히는 그 십자가에 나의 죄가 못 박히는 거죠. 믿음 안에서 동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는 다 끝나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냥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와 함께 사는 것이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요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전혀 삶이 새롭게 되는 장면들이 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 따랐지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셨다고 해도 안 믿었지요. 근데 예수님이 도마 앞에 와서 야, 내 옆구리 손 넣어봐. 내 손목을 만져봐. 그러니까 그 못자국 있잖아요. 창자국 있잖아요. 그걸 보고 도마가 뭐라 합니까?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죠. 그전에는 거짓말하지 마.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말하면 나는 안 믿을 거야.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너희가 똑같이 입 맞춰서 말을 그렇게 한다고 내가 믿을 것 같아? 그랬던 도마가 예수의 모습을 경험하고는 전혀 달라지는 사람이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그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러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획 바뀌잖아요.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자는 이렇게 사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뭐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부활을 믿는다고 했죠? 여러분의 인식체계로 2000년 전에 보지도 않은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그걸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게 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거죠.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자기 간증을 얘기합니다. 오늘 15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팔푼이 같은 내게도 예수님은 부활로 보여주셨다. 그런데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공격하고 잡고 체포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에 예수 믿고 예수를 섬기는 성도들 그들을 막 깨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교회를 박해했으니까 나는 사도의 자격도 없고 나는 가장 작은 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팔풀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내게도 예수의 부활을 보여주셨다. 나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왜 전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 간증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여기 이런 말하니까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인데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 얼마나 강변합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떤 때는 500사람이 있는 곳에서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 500여 명 중에 지금 일부는 죽었고 대다수는 살아있다. 부활이 아니다 하는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부활을 못 믿겠다고 정말 빡빡 우기면 내가 그 500여 명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 네 앞에 데려와서 정인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말이죠. 얼마나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의 부활이 뭐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것인데 이때 못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 일시에 봤는데 그 중에 대다수 살아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AD 60년경 예수님이 AD 30년경 돌아가셨어요. 34세 때 돌아가셨다고 33 그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BC 4년경 출생하셔서 AD 30년경 돌아가셨다. 이게 이제 정설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언제부터 복음 전하느냐? AD 50년경부터 53년 이때부터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셔서 20년 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뭐냐 하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계속 박해하던 기간이 20년이 됐다는 말입니다. 왜? 믿지 못하니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흔드는 이단의 무리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없애야 된다는 거죠. 우리 뽑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잔당들을 추적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내가 교회를 그렇게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한 나에게도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살아나시 십자가 죽으셨고 살아났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너에게도 전했는데 근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참고 사는 게 뭐 세상에서 한순간 한평생 세상에 왔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면 그냥 먹고 마시고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될 텐데 예수를 믿고 나는 하고 싶은 것도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참고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가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부활을 다 믿는 줄 아까 여러분 말씀도 다 했는데 그걸 저는 여러분의 어떤 그 고백을 참 기쁘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활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정도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을 약속하신 것이다. 표징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차이가 있냐 하면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힘의 동력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믿음을 확실히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이걸 붙들고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같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의 죽음과 함께 동치된다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이 나의 장래에 나의 부활과 동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나요?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나요? 아니겠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쫓아가면서도 내가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나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본분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 기쁨이 내 속에 일어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 기쁨에서 나는 또 오늘 또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 또 내 속에 기쁨을 채워주시는 이 선순환의 영적 어떤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부활의 날에,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이 그냥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 그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부활이 나의 부활과 함께 동치가 되고 앞으로 되어질, 그리고 그래서 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간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사실 때 우리 청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일생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일생이요. 여러분 그 신앙이, 여러분 부모들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으로 물려받은 거죠. 거의 대다수가. 근데 그렇게 부모가 믿어서 나도 믿는다 이거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살아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살아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동력이 여러분 속에 솟아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적당히 교회 가고 적당히 뭐 믿는 자처럼 예배드리고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할 때도 최고로 나의 온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이날 그 아침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확실하게 하시고 또 이 부활의 믿음이 내 믿음의 기둥에 뿌리 내려서 든든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내 지금의 삶과 미래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